하루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빈대 가족들을 면담하고 이제 각각 소원을 물어보고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빈대가 조심스럽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빈대라 몸집이 너무 작아서 힘이 약해요.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훈 하나 툭 던지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빈대한테 이제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날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빈대는 또 저는 배고픈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굶지 않고 매일매일 음식을 잘 뒤져 먹는 쥐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는 걸 보고 이제 네 번째 빈대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들어줄 거 나는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지 해서 저는 소처럼 힘도 세게 해주시고 또 새처럼 하늘을 더 날게 해주시고 쥐처럼 굶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 새, 쥐, 소세지. 그래가지고 남 먹잇감만 됐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이 있죠. 사람의 불행은 욕심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금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욕심에 이끌려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할 때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꼭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이렇게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내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안식하며 우리가 살아보자. 먼저 평안한 안식의 마음을 가져보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말을 조심하면서 살자. 말로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때가 많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며 살자. 두 번째 실천이 그랬고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듣자.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며 경청하기를 잘 실천해 보자.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가 불평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실천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삶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때가 신앙이 쭉쭉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습관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습관,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성도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특권인 것이죠. 사실 아무리 좋은 여행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어색하고 지루하고 또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은 인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인간에게 끝없이 정성을 요구하고 끝없이 숭배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항상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고 먼 하늘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현실의 삶에 동행하면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끝까지 동행하셨죠. 또 출애굽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단한 현실 가운데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때로는 왜 이렇게 거칠고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느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멀기만 하냐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거친 것은 환경 탓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터벅터벅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요르단에서 이제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 탁 올라가서 이렇게 저기를 봐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이 노뱀을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노뱀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형상도 거기에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명령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불평하고 힘들게 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바위를 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물을 내려 그러면서 흥을 내면서 이렇게 명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제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무릎을 턱 꿇고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었다는 거죠. 슬프냐? 너 슬프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너 섭섭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너 괴롭냐? 아닙니다. 너 분하냐? 그럼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너 그렇게 엎드려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그래.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그 삶은 모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으면서 절대로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울적 기질이 저에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형님하고 이렇게 전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 후회도 없고 여러 가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형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애들이요 가끔씩 그 소리를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아이고 그럼 내가 가슴이 철렁. 이놈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사니까 사실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저는 사실 후회가 없어요. 후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주님 앞에 저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 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겨낼 것이고 못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좋은 거 숨겨놓으셨다. 확실히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영성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계셔요. 옛날 분들은 아셔요. 그런데 이 이성복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과 동행하면 망하게 되고 자기 혼자 걸으면 고독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게 된다 하시면서 동행, 동거, 동력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이성복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로 항상 걸을 때 오른손을 꼭 쥐고 잡고 있는 거 없으면서 예수님 손 잡고 간다 이런 의미로 오른손을 꼭 쥐고 이렇게 늘 걸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오른손을 아무 생각 없으면 뭐 쥐든지 말든지 없잖아요. 그런데 쥐고 있으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자꾸 의식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훈련할 때 나는 죽었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자에서 고집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던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을 훈련할 때 이렇게 했어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화가 나면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이렇게 끌어오르던 게 이렇게 차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꼭 쥐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자꾸 훈련했던 것이죠. 그 목사님 그래서 키도 작고 연약했지만 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하고 담대했다고 합니다.
6.25 때 공산당에 이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그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은행에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지점이 있는 것을 보면 천국이 있는 거 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공산당은 더욱더 매질을 하면서 천국의 지점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거기가 천국의 지점처럼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게. 첫 번째가 여러분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인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이시 차티크는 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소유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한 시대 상황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를 동시에 가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 더 훌륭한 그런 의를 가졌다 하는 것은 노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타밈하야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흠이 없는, 책망할 데가 없는 완전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시대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면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시대의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함을 지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노아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옛 자, 옛 습관, 그리고 나쁜 어떤 그것을, 죄악을 회개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거룩함이 하나하나 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내가 막 거룩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싸움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가장 첩경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행의 핵심은 사모함에 있어요. 첫 번째가 회개함이라면 두 번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지만 동행이 없는 사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시간을 좀 버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자꾸 확보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5분 말씀 읽고 5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SNS를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카톡이나 뭐 아니면은 핸드폰에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시간들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모함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보세요. 노아는 고독 그 자체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쾌락과 서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리고 잔치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다고 그래요. 노아 시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고 힘들거나 고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던 노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내가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시간들을 자꾸 확보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사모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행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의 목적지는 동일하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으면 즐겁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추억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와 동행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을 타고 가면서 말과 동행한다 그러지 않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눈과 눈을 바라보고 마음과 마음의 합해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그런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것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에는 이제 또 오늘은 세마 예배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앙의 다른 어떤 임팩트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참여하려고 해야 돼. 웬만하면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고 안식하려고 그걸 먼저 확인하려고 주님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도 함께 동행하며 함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케냐에 가보면 기도의 집도 잘 세워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지금 또 장학생들도 하고 있고 세계 선교, 국내 선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의 뜻에 동의하면서 주님이 목적하는 곳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느냐? 노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도널드 맥컬로우 책에서 빛나는 인격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한 파티에 참석한 루즈벨트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이게 적이 없다 하는 마음에 너무 지겹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죠 뭐 이러면서 보통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만 하는 게 있어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 저는 오늘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럼 오는 분들 거기에 오는 다른 분들의 반응이 어떤 건가 하면 아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하고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말이 왔다는. 아무도 그 루즈벨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건 절에 가는가 절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의 지도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도 받으면서 하는 게 바로 뭐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또 행사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정 못 참여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잠언서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뒤에 구약성경 시편 뒤쪽에 중간쯤에 있죠. 거기에 잠언서 8장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서 잠언서는 사실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서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대신 표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부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지혜와 태초부터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려고 하니까 교회부터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부터 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나는 함께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2절을 보면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도라는 것은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34절,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6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37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TV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걸 더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걸 즐겁게 즐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과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막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 옆에서 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만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죄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심으로 하나 되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행복을 다시 찾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사모함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자꾸 확보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